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를 이끄시고 그리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후반부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가정 이야기들 속에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씁쓸한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 안에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속아서 심하게 떠는 이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분노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에서의 분노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리브가와 야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사모했던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처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비극을 가지고 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삭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왜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을 볼까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영적인 무지와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예언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분명히 하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명백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삭이 들었고 그리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큰 아들 에서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길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든 영적인 사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에게 좋은 고기를 대접하고 가져오는 이 에서를 축복하는 고집과 아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리브가를 볼까요? 여러분, 리브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보자 이 리브가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 상황에서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속임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목표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인간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이 태도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을 보시죠.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머니의 계획을 들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속임수가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보았던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 보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관심사는요 신앙적인 양심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를 속이다가 내가 발견되지 않을까, 발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시선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인간적인 열심을 낸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가족 네 사람 모두가 아주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삭을 먼저 생각해 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고집을 부렸던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가문을 이어갈 야곱을 결국 늙은 나이에 도망치듯이 멀리 떠나보내야 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 야곱을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시간을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 했어요. 남편을 속였던 리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4절을 보게 되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했어요. 야곱과 함께 떨어져 있는 기간이 몇 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이 속임수의 대가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장면이 마지막 만남이었던 겁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말씀에도 보게 되겠지만 이 야곱은 철저하게 속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자신이 뿌린 그 속임수의 씨앗을 거두게 돼요. 영적인 갈취를 멸시했던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분노 속에서 살아요. 동생을 향한 살기, 억울함, 그 분노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무 마음이 안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드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가족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멈췄으면 어땠을까? 이 가족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스스로의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행동과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했다면 리브가가 자신의 이 불안함을 속임수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꾸는 행동을 했다면 야곱이 거짓된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온전히 반응했다면 이 가정의 역사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 한 사람이 온전히 섰다면 이 가정은 온전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목표가 아무리 선하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서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꼼수를 동원하는 그 인간적인 열심은 결국 가족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와 문제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과 나의 교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축복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거룩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목표가 나의 조급함을, 내 세속적인 방법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목표가 나의 거짓된 수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각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어떠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내 예배는 어떠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열심이 있더라도 그 방향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거짓과 편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방법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신뢰, 바로 그것이 파괴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온전히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믿음의 성도,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도, 정말 믿음의 성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내가 그릇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그 주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나의 거짓과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는 않았는가? 나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여, 거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일상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거룩히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우리 가정을, 흩어진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모두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거짓과 내 불경건함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거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어 함께하여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려는 그 사역에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에 전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증거되고 그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교직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교직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져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 늘 인자하신 주님, 우리들을 향하여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선한지,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실한지, 나의 삶이 사람들 앞에 정직한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